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유 기도회는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병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인격적인 진단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적 대안 찾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작게는 중보기도팀에서 발송하는 119 긴급기도 제목과 넓게는 국가와 조국의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시청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첫째,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의 활동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갈릴리 지역의 베드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척의 배를 거느린 중산층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던 그 밤에 허탕을 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안한 이 낯선 방법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결과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의 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그 밤에 잡은 물고기만 하더라도 두 군데의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본인 앞에 서 있는 이 나사렛 예수 30살 먹은 청년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을 뒤덮은 하나님의 옷자락 환상을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보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이제 베드로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바울과 처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약시대의 대표 인물 베드로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바울은 반대로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가정을 가진 가장이요 세대주가 하루아침에 직업과 생계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의 가족은 위험천만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 한 개인으로는 기쁜 결정이지만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베드로의 아내는 걱정만 쌓입니다. 특히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 이 베드로 장모의 이름이 컨콜기아라고 합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위 베드로, 이 어업 분야에서 나름 성공한 이 중산층의 베드로를 꼬드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성경에서 굳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대목을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침받은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며 수종된 배경을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평소 베드로를 꼬드긴 예수 그리스도가 미웠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후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면에 나타나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뒷무대에 가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은연중에 원망하는 베드로 장모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베드로 장모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누구나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베드로 장모처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남편일지라도 나의 교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가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마저도 품어 주십니다. 그들도 사실은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치유 기도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며 하나님의 치유의 선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베드로 장모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보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들도 아픈 환우들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라며 예수님을 초청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입원한 그 병실, 아픈 환우분이 계신 그 요양병원, 우리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출근한 그 장소에 예수님 오셔서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상처받은 곳에 예수님 오셔서 그곳을 보셔야 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 보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예수님 곧 수술을 앞둔 우리의 연약한 신체 부위,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일부분,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예수님 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아픈 부분에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병은 헬라어로 프레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정확히 현대의 어떤 병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전염될까 서로 간에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환자의 몸에 손을 잘 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산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율법에서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환우에게 터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금지 조항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환우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고치실 때 직접 터치하며 안수해 주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주목해 보시고 다치고 상처받고 무너진 곳곳마다 예수님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픈 곳을 보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장모처럼 지금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반대할지라도, 교회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오셔서 보시고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치유의 은총으로 인해 고침받았다면 이제 우리들도 베드로 장모처럼 일어나 예수님만 섬기며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침받은 그 기적을 넘어서서 섬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아픈 내 마음과 어려운 환경과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오셔서 찢기고 상처난 곳곳마다 보시고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곳곳마다 오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나의 아픈 육체와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픈 곳을 위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난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나의 연약한 육체의 일부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 기도 긴급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9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들레헴 교구 조미선 집사님, 베들레헴 교구 이상미 집사님, 예루살렘 교구 홍수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몰라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조국 교회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시각 고쳐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아픈 곳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 열병 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아픈 육체의 부위마다, 상처받은 마음마다 고쳐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빛나고 따뜻한 예수님의 치유를 사모합니다.